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간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좀 많습니다만은 사람의 말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게 더 좋습니다.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배우며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화목하며 또 안정되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녀들을 길러내며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가정들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메시지 하나를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영적 원리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연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6월 14일이 우리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제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통계에 보니까 이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계가 제법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이혼을 하고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 또 행복하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헤어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 서로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요, 깨어지고 결손 가정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들을 사람들은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첫째로는 말하기를 부부가 서로 간에 적응하기가 실패할 때에 부부가 깨어지게 되고 결손 가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격의 차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전에는 그냥 혼자서 살다가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적응이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깨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한 사람의 수입으로서 가정이 다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도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인들이 경제적인 능력과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남편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될,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생활해야 될 이유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게 되면 차라리 독립해버리고 혼자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시댁 혹은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이 제3자의 개입입니다. 제가 말하는 제3자라고 했을 때 이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들이 개입이 되고 다른 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또 아니면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번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관계에서 제3자가 끼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문제를 야기시켰고 인간들이 범죄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짓말로 사탄이 빼앗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우리의 영적 삶에 욕심이 끼어들게 되고 육신이 끼어들게 되면은 영적인 혼돈이 오게 되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제3자,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제3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 엄마 아빠 사이에 자녀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이삭의 집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그 결혼 이야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창세기 24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라에게는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90세가 되어서 얻은 이 복된 아들을 두고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난 그 이삭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늙은 종을 바단 아람 그들의 고향집으로 친척들에게 보냅니다. 그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데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처녀를 구하지 말고 바단 아람 우리 그 본토 친척 우리 그 친척들 가운데서 신부를 구해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말 10필에 여기 낙대 10필에 싣고는 정말 이 선물을 예물을 준비해서 그 바단 아람에 갔을 때 거기서 한 우물에서 이제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이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주인의 고향에서 신부를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주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내가 처녀가 왔을 때 내가 그에게 이 물을 달라 하고 그가 내게만 물 줄 뿐 아니라 내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인 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한 처녀가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와서 이제 이 늙은 종이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리브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고 이 당신의 약대들도 내가 물을 길러 마시겠습니다. 자기가 그 약대들을 위해서 두레박을 주면서 약대들에게도 물 먹이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거기 물을 길러서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누군지 정체를 알아보니까 이 버두엘의 딸 라반의 누이 이 아브라함의 이 형제들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을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가 되려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정말 거기 이삭에게 시집 오기 위해서 떠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믿음이 있는 처녀였더랬어요. 리브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돌아오는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이렇게 거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늙은 종에게 묻기를 우리에게 나오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면사포를 써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제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만나서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여서 이제 아내를 삼았다. 그런 복된 얘기,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더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사랑의 결실로 두 아들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들 둘이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큰아들 에서를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을 어머니가 사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끼고는 이제 서로 돌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고 형을 속이게 만들고 형의 축복을 도적질하게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이제 리브가가 이 야곱을 다시 바단 아람 자기 오빠의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갔다 오라. 왜? 이제 그 아버지 얘기를 속여서 이제 틀로 자기 몸을 가장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먹게 하고는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 가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리브가가 야곱을 하여금 이제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리브가가 지금 얘기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얼마나 가 있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가 있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들을 보낼 때에 몇 날 동안만 갔다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는 다시 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그는 생활하면서 이제 라반을 만나서, 라반도 야곱과 같이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그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그 간교함이 다듬어지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적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그는 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됐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정말 그 이삭의 집안이었지만은 결코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고 결코 모범이 되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 길손 가정,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삭의 가정 파탄의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아들들이었어요. 자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편애했고 리브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남편보다 더 우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아내에게도 어느 어머니에게도 아버지보다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느 아버지에게도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파괴의 주범을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자녀들이 부부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가정을 깨어지게 한다고. 이혼을 안 해도, 이혼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 말씀 두 곳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0절입니다. 마지막 절요.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주님이 씌우신 모든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면요, 이 세상은 혼돈과 혼란으로 이 우주는 지속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을 도는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요, 지금 정해진 그 위치에서부터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는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도 지금 위치에서부터 조금만 멀게 돼도 지구는 다 얼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 지구 아닌 다른 어떤 행성에서부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외계인을 부지런히 찾는데요. 그 역사가 수없이 됐지만 외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외계인을 우리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실제로 확인되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는 오직 우리 지구에만 주셨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수천 년의 이 우주의 질서가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이 위성을 공중에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이 정해진 궤도에서부터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의 질서라는 것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질서도 우리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정말 사계절이 되면은
너무나 이 시가 변화가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봄이 올 때가 되면은 봄이 옵니다. 여름이 올 때가 되면은 여름이 오는 거예요. 가을이 올 때가 되면은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올 때가 되면은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대로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겨울을 지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읍으로 제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상현 형제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내려가는데, 거기 우리 김상현 형제님 계신 그 회사가 논복판에 있습니다. 이 논들이 있으면 논 옆에 이제 조그만한 이 야산처럼 낮은 언덕처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공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김상현 형제님 회사가 그곳에 있는데요. 이번에 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논에 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내기들을 거의 다 끝냈어요. 모내기가 안 된 밭이, 그 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콸콸콸콸 내려가면서 거기에 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저기에 이제 거기 두루미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논에서 여러분 거기 두루미들이, 많은 두루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광경을 보셨습니까? 너무나 보기 아름다워요. 너무나 거기 물에 서 있기 때문에 물 밑에도 투영되어 오는 그 모습들, 물 위에도 두루미가 있고 물 아래도 두루미가 있고, 그것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달 후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새들은 설 수도 없을 만큼 이제 그 벼들이 자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풍성한 수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축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또 안정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질서가 파괴되면 무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고통하게 되고 국가가 위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질서, 이웃 간의 질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제지간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제지간의 질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질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선생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선생들이 너무 불쌍해. 선생님들이 억울해요, 때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 인권 조례,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학교에서의 이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양질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 전체가 고통을 하게 되어 있고 미래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지으실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가 일을 잘하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남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여자의 목적은요, 남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주어진 이 질서, 위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그것은 남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내를 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고 자녀들을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특권을 주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남자에게 아내를 주시고
또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에 돕는 배필이 되고 정말 거기 머리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들의 사랑의 열매로 주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게 될 때에 그때부터 가정의 갈등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오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아내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의 삶 속에 아내가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을 남편에게서부터 자녀로 옮겨버리게 될 때에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남편 사이에 두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외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이제 곁돌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또 이제 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가정들의 볼 수 있는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병원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이는데 부부 사이에 누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다는 거.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서는요.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 방을 먼저 준비합니다. 아이 방을 준비하고 거기에 아이의 거기 침대 요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이불, 옷, 아이가 거기 누워 있으면 위에서 돌아가는 그 모빌 거기 장난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아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집에 데려오면은 엄마 아빠 사이 자기 그 침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방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이 제3자가 아이조차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질서의 혼돈은 생활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이 뭡니까? 혼돈이 오면 무질서하잖아요. 그렇죠? 무질서라는 그 말은요. 각자 하나씩은 다 좋은 것인데 그 순서가 잘못된 것이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혼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기 순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열의 차이가 아니에요. 결코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잘 만드셨을까요? 남자를 더 잘 만드셨을까요? 여자를 더 잘 만드셨을까요? 예? 누구를 더 잘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 남자를 보시고는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는 여성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누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었어요. 여자는 뼈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남자들이 착각하는데 남자들이 더 강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자들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 자매님들은 시인을 안 하셔도 남자들은 시인을 하셔야 돼. 그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은 갈수록 젊었을 때는 힘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연약하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정말 건강하고 강하고 힘 있는 것이 우리 여성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다 개별적으로 다 선한 것들이에요. 선한 가치잖아요. 아버지도 좋은 가치고, 어머니도 좋은 가치고, 자녀들도 좋은 가치고, 하나님은 정말 그 너무나 복된 우리들에게 주신 가치인데, 이것들의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혼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에 혼돈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아픔과 방황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데 많은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 맨 밑에 내려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정의 특징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밑에 자녀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고 아버지가 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 아버지 어머니가 오게 된다든지, 그런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질서와 혼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질서 있는 삶을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이 더 우선이에요. 자녀들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을,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질서와 혼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결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손 가정이 무엇입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어머니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손 부모가 결손 자녀들을 양육할 수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손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손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순서의 회복, 질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손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부인들이 드세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아내들이 정말 남편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 아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성의 정체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이 아빠에게서부터 남자를 배워야 되고 엄마에게서부터 여자를 배워야만 되는 것인데,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아이들이 어머니에게서부터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되고 아버지에게서부터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바뀌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 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여성에 대한 역할 혹은 남성에 대한 역할의 혼돈이 오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처럼 자라게 되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처럼 자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처럼 자라고 듬직한 남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자아이들처럼 자라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부모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의견 대립을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의견이 달랐더랬어요. 그 차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어져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게 아이들이 개입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남편의 뜻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 것을 고집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불행하게 되었고,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불행이 저들에게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견 대립은 존경의 상실을 가져오게 돼요. 아이들 앞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가 싸우고 난 이후에 이제 엄마는 아빠는 엄마를 이제 비난하고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 존경,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일을 하게, 그런 인격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천사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 같습니까? 누구의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요, 아니면 마귀의 천사요? 어떤 목사님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 은행 직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 영어로 텔러, 거기 직원이 이제 앞에서 이제 손님 만나서 이제 예금도 하고 인줄도 하고 하는데, 그 이름표가 붙었어요. 에인절. 그러니까 그분이 물었어요. 누구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세요, 아니면 마귀의 천사세요? 하나님도 천사가 있지만 마귀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상황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떤 편을 선택하게 만든다면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항상 아빠 편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항상 아빠 편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는 항상 엄마 편이고, 엄마는 항상 아빠 편이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개입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아이들을 나무랄 일이 있어서 나무라는 엄마가 개입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엄마는 밖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 정말 그 사이에 아이를 훈육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그게 개입돼서는 안 돼요. 엄마가 아이를 훈육할 때는 아빠는 밖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엄마 방식대로, 엄마가 믿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때로는 매를 때릴 수 있도록까지도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엄마는 안 된대. 그래 해라.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것을 아빠는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엄마가 안 되는 건 아빠도 안 되는 겁니다. 아빠가 안 되는 것도 엄마가 안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아이들 앞에서 정말 부부가 따로 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보상을 기대하는 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네가 크면은 나를 책임. 아이들이 크면은 엄마 아빠 모시고 살아라. 미국에서 어떤 우리 그 교회 지금은 다 컸습니다. 장가들 다 갔습니다만 어렸을 때 우리 한 자매님이 그 아들 보고 거기 물었어요. 아들 이름이 병훈이에요. 병훈아, 나중에 너 장가 가면은 엄마와 같이 살 거지? 그러니까 그 병훈이가 하는 말이,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 내가 아이들을 기대하고 살다가 어머니의 마음에 실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내가 뭘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이들에게 큰 소리 못하고 때로는 내가 온전히 해야 될 만큼 매를 때리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떠나가지만은 부부는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다가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허무한 거예요.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그래요. 가정이 비었습니다. 새끼들이 다 떠나가 없어요. 이 둥지에 이제 새끼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들이 이제 이 허무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아니에요. 옛날에 봤던 그 남편,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제 옛날 남편이 아니야.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혼이혼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아이들을 기를 때는 서로 따로 살았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많은 결손 가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의 주범이 누구라고요? 자녀들이 부부 사이에 개입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고통하게 되고 어머니가 고통하게 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우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고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풍성한 가정, 안정된 가정의 원리들이 이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셨습니다.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부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자녀들이 아내보다 더 아내와 나 사이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엄마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삶 속에서 안정되어진 삶을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아내보다 더, 엄마보다 더 귀중하지 않다는 것,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더 귀중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을 보는 아들은요, 안정되게 자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는 딸들은 저들의 결혼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바른 질서 속에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